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교사라는 좀 거창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존경받던 동네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은 죽기 전에 한자로 사람 인자 아시죠? 사람 인자 이 6글자를 쓰고 그것이 이제 유언처럼 남겨놓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가족들이나 또 마을 사람들은 왜 이분이 사람 인자 6글자를 쓰고 돌아가셨을까? 생각해도 도무지 이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 인자 6글자가 쓰여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짐작을 하시겠습니까? 이 동네에는 그 돌아가신 분과 버금가는 동네 어른이 또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아주 그럴듯한 해석을 동네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친구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것이라네.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 말이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 동네 어른은 내 친구가 먼저 죽었는데 분명히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래서 사람 인자 6글자를 쓰고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악마와도 같은 사람들이 있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그것이 교육의 기능 중에 하나이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일은 부모의 책임일 수도 있고 또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들의 책임일 수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은 부모에게만 또 교사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는 것이죠.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 아이들이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른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이들이 혹시 잘 안 나오면 관심 가져주고 전화도 해주시고 선생님에게 물어보시고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왜 안 보이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출산율이 지금 저하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아마 많이 듣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분석을 들어보았어요. 0.7명이라고 하잖아요. 0.7명. 이제 아이들을 낳는 그러한,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안 낳는 거예요. 자,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50명은 여성이지 않습니까? 여성 중에 이제 0.7명이 한 명의 자녀를 낳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0.7명이면 70% 정도는 유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100명 중에 25명 정도만 계속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구가 아주 급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계산 방법을 제가 정확하게는 어떻게 그렇게 계산했는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0.72명은요 앞으로 100명 중에 25명 정도만 유지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멸종입니다. 다른 동물의 세계들은요, 이렇게 나오면 멸종이에요, 멸종.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상에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 제대로 안 낳으면 한민족, 우리나라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역사 속으로 중국에 편입되든 일본에 편입되든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이상 지나가면 100년이 지나가면 인구가 확 급감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구의 급감만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도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다니는 그 아이들, 정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도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애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반 애들이 다 예수 믿었거든요. 제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한남동에 살았거든요. 한남동은 그래도 조금, 저희 집은 가난했지만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큼 다 살았던 사람들이 한남동에 당시에 살았어요. 서울 한남동에. 저희 반에서 대부분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해도 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데 데리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울에서는요,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보통 40%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리고 조금 한남동이라든지 강남 쪽은 오히려 더 예수 믿는 분들이 더 많아서 그 학교마다 정말 예수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정말 차고 넘쳤던 시절을 저는 살아왔어요.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최고조를 저는 경험을 해본 것이죠. 70년대, 80년대 학창시절을 통해서 그런 부흥의 최고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0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급감하죠. 주일학교들도 급감하죠. 사람도 별로, 아이들도 별로 없지만 그나마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희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멋지고 화려하게 지어 놓은들 텅텅 비는 일이 이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유럽 교회들이 그래서 지금 관광지로 그렇게 전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심각성을 여러분들 느끼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또 기도와 또 물질적 후원과 또 애정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스승은 두 종류의 스승이 있죠. 영적 스승과 세상적 스승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일간지에서 학생들에게 좋아하는 선생님과 싫어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4위는 늘 웃는 얼굴로 대하는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늘 웃어주는 것이죠. 3위는 순수하고 솔직한 선생님이었다고 하고요. 2위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위는 재미있게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재미있게 아이들을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반면에 아이들이 싫어하는 선생님은 4위, 무뚝뚝한 선생님. 저도 주일학교 교사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무서운 거예요. 괜히 막 그 선생님 앞에서 말 잘못하면 혼날 것 같고, 그런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3위는 잘난 체 하는 선생님. 너무 자기 잘난 얘기만 하면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오래전에 했었던 설문조사여서 2위가 교실에서 담배 피우는 선생님을 싫어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1위는 짜증을 많이 부리는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나름대로 좋아하는 선생님, 싫어하는 선생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스승님도 있지만 영적인 스승님도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실은 영적인 스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3서 말씀과 같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우리 영적인 스승님들이 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에 복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영적인 가르침을 받은 여러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어떤 선생님은 제가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선생님은 저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당시는 성경책이 참 귀했거든요. 성경책을 선물로 주신 선생님이 참 기억이 나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 매번 모일 때마다 좋은 것은 아니어도 간식을 매번 챙겨 오셔서 그 성경 공부, 분방 공부하는 시간이 말씀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간식 먹는 재미 때문에 즐거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제가 사춘기 시절 나름대로 방황하고,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방황하고 있을 때 여선생님이셨는데 저를 위해서 볼 때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그런 선생님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주일학교 다닐 때 관심도 저에게 안 두고 사랑도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모르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교육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교회는 나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성인이 돼서는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르죠. 어렸을 때의 그 경험, 그 받은 그 사랑, 그것이 저를 지금까지 딱 붙잡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목회에도 많은 영향을 준 선생님들이 계세요. 특별히 대학 때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그 교수님들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요즘 부쩍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세로남교회에서 총신대학교 총동문회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은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요. 제가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제가 예전엔 종교교육과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기독교 교육과 출신이거든요. 우리 오정호 목사님도 총신대 기독교 교육과 출신입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시구나 하면서 노예 모일 때 옆으로 가서, 목사님, 저 총신 종교과 출신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늘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도 베풀어 주시는데요. 작년에는 우리 총신대학교 총장에 저희 기독교 교육과 80학번 박성규 목사님이 총장이 되셨어요. 오정호 목사님 총회장, 그리고 박성규 목사님 총장. 저희 과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계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총동창회 날 때 저희 과 선후배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총동창회를 잘 준비를 해서 한 500-600명의 우리 동문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논의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동문회 날 행사에서는요, 그동안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30여 년 전 저희들에게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들은 다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과나 신학과나 다른 일반 학과나 교수님들은 다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유학 다녀오고 또 목회하고 이러면서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교수님들은 계속 계시는지 관심을 많이 못 가졌는데,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런 교수님들은 다 이제 은퇴하시고, 제 또래 교수님들이, 제 후배도 지금 교수로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뀌었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 대학 다닐 때에 그 은사님들의 그 가르침이 굉장히 귀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회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20대 초반에 형성된 가치관이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그래서 대학 청년부 시절이 참 중요해요. 대학 청년부 시절에 어떤 가치관을 교육받느냐가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부 청년부 시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때 복음으로 사로잡히면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어서 물질만 바라보고 쾌락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대 초반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님들이 참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총동문회 날에서 우리 교수님들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교수님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 되었다고 존댓말을 하시더라고요. 20대에는 뭐 우가 이렇게 불렀는데 천목사님 목회는 잘하고 있어요. 대전 서부중앙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지요. 제가 교회 섬기는 교회 이름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동안 정말 수천 명의 제자들이 지나갔을 텐데, 뭐 교양 과목까지 합하면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텐데, 그래도 기억하고 계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도 저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저의 박사 논문을 지도해 주셨던 풀러신학교의 유일한 한국 교수님 박규호 교수님. 이분은 한 30년간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풀러에서 이제 선교학을 가르치게 되셨는데요. 아무래도 한인 교수님이시니까 논문 지도받기가 얼마나 편하고 좋았겠습니까? 제 논문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으시고 또 코멘트 해주시고 또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신 그 교수님에게서 선교가 무엇인지, 그분은 30년 이상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선교를 제가 배울 수 있었고요. 또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 통해서 기독교 리더십을 배웠고, 또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 통해서 내적 치유에 관해서 관심을 제가 갖게 되었고요. 에디 깁스 박사님 통해서 교회 성장학을 배울 수 있었고, 찰스 베넨겐 교수님 통해서 선교적 교회론 내 눈이 뜨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박사학위 논문이 선교적 교회론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쓰게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이 분들은 학문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교감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분들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과목들을 학문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 목회의 삶과 현장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또 2년 전에 돌아가신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에게서는 목회를 배웠습니다. 목회를 참 그분을 통해서 설교를 배웠고 기도를 배웠고 목양 일념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저는 배웠습니다. 정 목사님은요, 우리 제자 목사들에게 정치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정치, 노회 정치, 총회 정치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수영로교회 출신들은 총대도 잘 안 나갑니다. 물론 일부는 또 정치 좋아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치를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님이 하도 강조를 많이 하셔서 너무 정치판에 노회 정치, 교단 정치에 들어가면 목회 제대로 못한다.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교회만 바라보고 목회하라고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늘 그것이 제 목회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늘 그것만 생각하셨던 목사님이 지금도 떠올라요. 그래서 늘 그립고 보고 싶고, 살아계셨을 때는 자주 찾아뵙고 인사도 드렸는데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뭔가 큰 무엇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저는 목사님에게 설교와 목회만 배운 것이 아니라 선교도 배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선교를 배운 것은 정필도 목사님에게서 배웠어요.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선교 담당 목사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흉내만 내는 건지, 물론 흉내 내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목사님이 하시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저는 가까이서 봤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그 선교사님들의 어려움들을 다 들으시고 항상 지갑을 꺼내가지고 통째로 얼마가 있는지 보지 않고 다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나는 이거 없어도 사는데 당신들은 이거 없으면 사역도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라면서 통째로, 보니까 5만 원짜리도 수두룩 들어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그렇게 들으세요. 지갑에 돈이 없으면 저한테 불러가지고 천 목사 100만 원만 어떻게 좀 만들어 와봐 그래요. 그럼 제가 어디서 100만 원을 만들어 와요. 그러면 막 선교국 사무실로 뛰어가가지고 우리 행정 간사님에게 100만 원 우리 선교비에서 빨리 좀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 주고 싶은데 목사님이 지금 현금이 없어갖고 그런다고 하면 또 바로 또 내어주시면 그거 가지고 또 섬겨드리고,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선교사님들을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이걸 저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실 선교학을 공부를 하고 또 선교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좀 이거를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자를 건 자르고 이렇게 막 정돈을 해야 선교 헌금이 누수가 되지 않고 제대로 흘러가겠다라는 그런, 당시 제가 4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야 선교도 제대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정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다 막 그냥 생각 없이 퍼주시면 좀 선교사님들이 버릇이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호되게 혼났습니다. 천 목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천 목사가 그렇게 해외 나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얼마나 재정적으로 필요하고 얼마나 도움이 절실하겠느냐. 그런데 누가 너의 사역의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뭐 얼마나 오래 사역했느냐, 뭐 제대로 뭐 영수증 처리는 했느냐,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그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그렇겠구나. 정말 뭐 선교사님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선교의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정 목사님 통해서 참 배우고,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는 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후원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북한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모습 때문에 제가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사역들을 저에게 맡겨주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영혼을 잘되게 해주셨던 영적 스승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출신이신 분들은 주일학교 교사들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주일학교 교사들도 있으셨고, 또 젊은 시절에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또 옆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맛있는 밥도 사줘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했던 우리 선배와 같은 그런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영적 스승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늘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 스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꿈과 비전을 심어줍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영적 스승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 알려주는 분들이 바로 영적 스승들인 것이죠. 물론 세상의 스승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침을 받기도 하지만 영적 스승들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모 신학대학 총장을 지내셨던 분이 학위수여식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학교 교단에서 10년을 봉직했으면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모자를 벗어라. 20년을 봉직했으면 허리를 굽혀라. 30년을 봉직했으면 무릎을 꿇어라.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총장님의 이 말씀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의 세월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면 무릎을 꿇을 정도로 존경하고 위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해요.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중곤 목사님 아실 거예요. CCC를 만드시고
수십만 명의 청년들을 주의 복음으로 인도해 내신 분이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게 된 것은 이분을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 때문이었죠. 이 김준곤은 어린 시절에 신안의 한 작은 섬 소년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문준경 전도사님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 김준곤을 비롯한 그 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일학교를 만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래서 이 김준곤 목사님이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청년들에게 전하고 온 세계에 전함으로 CCC를 국제단체로 만들고 정말 수십만 명의 청년들, 수십만 명이 뭡니까?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사람들을 합하면 수백만 명이 넘을 거예요. 수백만 명의 청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분이 바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고, 그 영향을 받은 분이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김준곤 목사님, 수백만 명의 청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 목사님에게 하늘의 큰 상급이 지금은 받으셨겠죠.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주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곤 목사님도 위대하지만 그 위대한 김준곤 목사님을 만든 문준경 전도사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일을 감당한 것이기 때문이죠. 한 사람을 제대로 가르쳐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가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지금은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그럴지라도 그 아이의 영혼을 변화시키기만 한다면 그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여러분, 김일성도 주일학교 출신이라는 거 아시죠? 김일성의 부모님은 다 예수 믿는 부모님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 숭실 중학교 출신이에요. 평양 숭실 학교 말하는 것이죠. 숭실학교 출신이에요. 미션스쿨이라고 하는 숭실학교 출신입니다. 어머니 강반석은 창덕학교 교장 강도눅 장로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김일성은 자란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은 주일학교를 다녔죠. 주일학교 교사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외할아버지 강도눅 장로의 육촌 동생인 강량욱이었습니다. 강량욱, 아주 유명하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조구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북한에서 공식 기독교 단체를 만든 것이 있는데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해가지고 조구련이라고 하죠. 조구련의 대표를 지낸 사람이 이 강량욱이에요. 강량욱은 평양신학교 출신입니다. 평양신학교 졸업생들 중에, 평양신학교가 우리 교단신학교예요. 우리 합동교단이라는 얘기예요. 강량욱 목사가 합동교단 출신이라니까요. 우리 정통 장로교파예요. 길선주 목사님이 당시 나왔던 그 신학교 출신이에요. 그 강량욱이 김일성의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강량욱은요, 나중에 김일성이 소련과 이렇게 연합해서 남침하고 북한의 공산정권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강량욱은 교회를 핍박했던 그 자리에 섰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중간지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시 북한의 70%가 넘는, 남한과 비교해서 70%가 넘는 성도들이 북한 지역에 있었다는 것은 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당시 수천 개의 교회가 북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을 회유하고 억압하고 설득해가지고 북한 정권에 편승하도록 만든 사람이 강량욱이에요. 강량욱. 목사라는 말을 붙이고 싶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 김일성이 교육받은 거예요. 주일학교 시절에 그에게서 성경교육을 받았으니 뭘 제대로 교육받았겠습니까? 무슨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전해줄 수 있었겠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도록 김일성을 이끌지 못한 사람이 강량욱인 거예요. 강량욱과 같은 교사들이 많다면 희망이 없겠죠. 그래요. 문중경 전도사님과 같은 그러한 교사들도 있는가 하면 강량욱과 같이 나이롱, 이거 완전히 가짜죠. 가짜 교사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부담되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정말 나에게서 선한 영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인가? 늘 그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다음에 스승으로서 본을 보이기 위해 내가 이렇게 하였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을 보인다는 것만큼 얼마나 어려운 일이 없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본을 보인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더 부담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사로서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세워주신 분들은, 중직자들은 다 이 가르침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새신자들, 이제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은 중직자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이 일을 감당해 주어야 새 가족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본을, 사랑과 헌신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지만 지오바니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오바니라고 하는 사람은 미켈란젤로의 스승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 되었을 때 지오바니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한 재능이 있었어요. 조각 예술 작품을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오바니는 그를 보면서 그의 재능을 보면서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연마하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오바니는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네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네 기술로서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 먼저 분명히 결정해야 된다. 무엇을 위하여 네 기술을 쓸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두 군데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구경시켜 준 곳은 아주 화려한 멋진 그러한 술집이었어요. 미켈란젤로가 말합니다. 스승님, 이 술집 입구에 너무 아름다운 조각이 있네요. 그러자 지오바니는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이끌고 아주 거대한 성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조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너의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스승의 물음에 미켈란젤로는 3번씩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쓰겠다. 결국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씀으로 인해서 오늘날에도 인정받는
예술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의 그 예술적 재능을 일깨워 주었던 스승이기도 하지만 영적 스승이기도 했죠. 영적 스승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고 헌신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참된 스승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사랑 목자로 또 섬기시는 모든 분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잘 섬기고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생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조심하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혼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 오늘 말씀 깊이 잘 새기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20년 30년 후에도 더 부흥하고 더 복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글에서 본 교사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부르셨음을 믿으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일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부르셨음을 감사하라. 아멘이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세 번째, 매일 기도하라. 결국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해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라. 늘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은혜 받아야 은혜 받은 것을 알려주죠. 은혜 받은 게 없으면 지식만 전달해 줄 뿐입니다. 지식 전달로는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그 은혜 받은 것을 전달할 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섯째, 교환을 충분히 준비하라. 충분히. 저도 웬만한 설교는 월화수에 다 끝냅니다. 그리고 수목금 다듬고 그래도 늘 아쉬워요. 주일 설교 끝나고 나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걸 뺐어야 되는데 이건 더 강조했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설교를 제가 일주일에 한 7, 8번 준비하니까 시간에 쫓겨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교환을 잘 준비하셔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 아내 주일학교 지금 설교하고 있죠. 일주일 내내 씨름해서 그걸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좋아해요? 네, 웃고만 있네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요. 충분히 교환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7번째, 동료 교사와 화목하라. 동료 교사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 우리 사실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8번째,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학생의 모범이 되라.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9번째, 결석하지 말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주일 예배에 결석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이제 8년 넘게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빠졌죠. 코로나 걸려서. 그 외엔 제가 빠진 적이 없죠. 선생님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몸살이 나도. 네. 제가 몸살 났다고 주일날 강단에 안 쓸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는 제가 오고 싶어도 법으로 그때 못 오게 해가지고 못 온 거예요. 그래도 코로나 기간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밤 10시에 교회 와서 일 다 해놓고 주보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때 만약에 걸렸으면 벌금 많이 물었을 텐데 이제 어쩌겠어요. 2년 전 얘기인데
저에게 주어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사들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빠지고 저것 때문에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10번째, 학생보다 먼저 교회에 도착하라. 당연한 것이죠. 선생님이 아이들보다 늦게 지각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십계명을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교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항상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항상 섭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가르치는 영적 가장이 되어서 가르쳐야 할 그런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 직분자로서 새 가족들을 가르쳐야 될 때가 있고 사랑방 목자로서 또 사랑 가족들을 가르쳐야 될 위치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어요.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예수님을 잘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중직자들도 예수님의 희생의 섬김의 모습, 겸손의 모습 잘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영적 가르침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또 서로 배움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